아멘.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지 않은 말씀인데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자기에게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균형을 배우는 것입니다. 최근에 요즘에 교회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이 좋은 저서들을 많이 내고 있는 닐 콜이라고 하는 이분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학자기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권이 파도를 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파도를 일으키신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리고렌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고, 부흥을 파도에 비유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죠.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파도를 잘 타는 것입니다. 파도 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세가 잘못됐거나 치우쳐 있거나 편중되어 있다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항상 밑에서 빙빙 돌 뿐만 아니라 올라갔다고 해도 잠시의 짜릿함은 맛보지만 금세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 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이죠. 그래서 파도 타기 배우는 학교 가면 처음에 며칠 동안은 그 보드 위에 서서 균형 잡는 것만 가르치더라고요. 파도 위에는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 싶은데 균형을 잡지 못하면 올라가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모래사장에서 균형 감각만 배우지는 않습니다. 파도 위에 올라가서 파도를 달리는 법을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균형 감각은 파도 위에 설 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그 균형 감각들을 키워주시죠. 자라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두 가지를 자라게 하려고 우리를 한두 가지에 특화된 영적 기술자들로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모든 곳에서 균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일터에서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지금 중요해요. 가정에다가 에너지를 쓰는 게 당연히 맞죠. 이제 막 이직을 하고 이제 막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이제 막 학교를 새로 들어가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 그럼 자기 비즈니스에다가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되는 게 맞죠. 그때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이게 자리를 못 잡는데, 또 교회가 새로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갈 때는 또 공동체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이게 쏠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좋은 균형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저희가 45장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일부를 읽었습니다. 오늘 45장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요셉을 통해서 보았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참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참 균형 잡힌 인물로 계속해서 빚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작은 파도가 와도 탑니다. 아유, 저게 파도야 싶은데 거기를 타요. 조금 더 큰 파도가 와도 그는 그거를 타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 파도가 다 죽어있는 것 같은데도 달려요. 놀라운 힘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요셉을 보니까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드러내주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래서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계속 울면서 형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봤어요. 요셉이 잘 우는 남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그는 슬퍼할 만할 때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벅차오르면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참 한 가지 좀 한국 사람으로서 약간 좀 아이러니를 갖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고 흥의 민족이죠. 슬픔도 잘 느끼고 기쁨도 잘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TV도 이렇게 보면은 아니 웬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지. 제목도 다 모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온갖 곳에 다 있어요. 정말 깜짝 놀라요. 뭐 이렇게 얼마나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눈물이 많고 이렇게 잘 웃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공감하면서 나는 이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울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감정이라는 게 있죠. 감정은 죄는 아니죠.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니죠. 감정이 어떻게 반응되는가가 왜곡될 수 있어서 그게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감정은 건강한 것입니다.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거죠. 요셉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레임으로 본다면 팔불출이죠. 이 남자가 근데 총리까지도 있는 사람이 이게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물 하나 간수 못 하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냥 막 자기 감정을 막 숨기고 살지 않아요. 그거를 표현할 줄 알아요. 드러낼 줄 알아요.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할 줄 아는 그 건강함이 있죠. 그 자유함이 있죠. 그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요. 참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구나. 자기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이요. 속에 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려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다 가려놓고 다 숨겨놓고 기뻐도 기쁜지 모르고 울어야 되는데 울 줄도 모르고 이게 다 쌓이는 거잖아요. 이게 다 근육 마비로 이게 오잖아요. 다 어딘가 이게 분명히 터진다고 이게 장이 굳어가고 빵꾸나고 이게 계속 문제들이 되는 거죠. 여자는 울어도 된다. 남자는 울면 안 돼.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도 많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 왜 남자아이들은 울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남자도 눈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남자아이들도 울면은 안아주시면 돼요. 울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여자는 이거 하면 안 돼. 우리 그 얘기 때문에 그동안 몇백 년, 몇천 년을 여성들이 고통당하며 살았는데, 왜 하나님의 남자를 웃을 수도 있게, 울 수도 있게, 왜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들어주신 게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여러분 하세요. 자꾸 감정 표현에 장애가 생기는 거는요, 고통스러워요, 인생에. 우리가 야곱의 집안을 창세기 읽으면서 지금 힐끗힐끗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야곱의 집안의 공통점이 뭐예요? 감정 표현을 못 하잖아요. 감정 표현을 다 숨겨놓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이게 벽에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잖아요. 지금 관계가 아픈데 아프다는 표현을 못 하잖아요. 지금 자식들은 이미 눈치를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자식들은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들은 이미 다 고통받고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거를. 이게 마비가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디스커넥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걸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좋으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요셉의 모습은요, 건강해요. 건강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이죠. 감정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감정을 잘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에는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건강한 감정. 잘 울 수 있어요. 잘 웃을 수 있어요. 웃는 걸 받아줄 수 있고 즐거우니까. 웃고 있는데 웃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울 수 있고. 아니, 눈물이 나는데 울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울게 해줘야지. 받아줘야지. 그래야 살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행복하죠. 그래야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억압당하고 못하고 살아가면은요, 그거는 병이에요. 병. 습관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프게 하는 병이죠.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를 상하게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내 인생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더 풍성할 수 있는 인생들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죠. 나중에 형들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거든요.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45장 14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같이 있던 베냐민을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때만 되면 울어요. 이미 형들 때문에 한번 울었는데 베냐민을 안고 한 번 더 웁니다. 눈물에 디테일이 있죠. 감정에 디테일이 있죠. 우리가 보통 뭐 EQ가 높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잘 표현하는 사람이 따뜻하게 느껴지죠. 솔직하게 느껴지죠. 그렇다고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우리 지성이 부족한가, 우리가 체면을 깎아먹는 것인가? 전혀 아니잖아요. 요셉이 총리의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략이 없는데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통솔력이 없는데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똑똑한 것과 우리의 감성이 뛰어난 것은 분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성이 뛰어난 것이 똑똑한 거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냥 브레인 스마트만 돼서는 안 되죠. 감성도 뛰어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지성도 발달하게 돼 있고 감성도 발달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얼마나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미신이 떨쳐지고 학교들이 세워지잖아요. 과학이 발달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학문의 발달에 가장 큰 기여가 있었던 곳에는 항상 신학이 있었어요. 신학의 발달이
이 철학의 발달과 함께 우리의 지식 체계를 확립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또한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는 곳마다 입 벌려지는 장관들이 많잖아요. 아니, 작은 들풀 하나만 봐도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죠. 그래서 요셉은 이 지성과 감정이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 멋진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죠. 살아왔죠. 이게 믿음 안에 보여지는 우리 성숙해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얘기하면서 말하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면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현실을 정확하게 말하죠. 나를 이곳에 판 자는 당신들이 팔았잖아요. 기억나게 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는데,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팔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도 봅니다. 그는 형들이 팔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과거를 조작하지 않아요.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기억나지 않는 거지만 그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큰 상처는요, 흉터가 반드시 남습니다. 흉터는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아프지 않은 거죠. 요셉은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는 현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는 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아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요셉은 현실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허와 세계와 실의 세계를 그는 동시에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두 개를 통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리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그 땅을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요셉은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나오는 게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죠.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13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아멘. 요셉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형님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아버지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동안 흉년이 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는 이집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열방을 먹여 살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간수들까지 그는 잘 되게 했습니다. 그들의 일까지 도와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까지 자기의 인생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느껴졌던 모든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호인일수록, 외부적으로 잘할수록 소홀히 하기 쉬운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죠. 보면 바깥에서는 천사 같아, 이분 너무 잘해. 근데 가족들에게 너무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반대도 있죠. 이게 자기 가족밖에 몰라. 그래서 아니 옆에 좀 같이 돌아보고 좀 도와도 될 것 같은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총리로 가는 곳마다 돕는 삶을 살아요.
가는 데마다 잘 되게 하는 삶을 살죠. 가는 데마다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 요셉은 아버지에게 잘 되게 하는 은혜를 나누죠. 자신의 형제들에게 잘 되게 하는 복을 나누죠. 손주들까지 잘 되게 하는 복을 나누죠. 예.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균형이 있어요. 그는 감성과 이성에서도, 그의 능력, 실력에서도 그는 균형이 있어요. 그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이 그는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사회를 향한 책임과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도 그는 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들을 모셔오죠. 부모님들에게 좋은 것들을 드리고 싶어 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부모님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그는 다하고 있죠. 아버님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좋은 걸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값진 것들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섬기십시오. 예, 너무 바깥에 많이 섬기시느라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 화목한 것은 큰 축복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거를 먹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째려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자녀들이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시간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혹여라도 내가 어린 시절에 보낼 때 부모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부모님들에게도 반드시 나누십시오. 은혜는 먼저 받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은혜는 크게 깨달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꼭 부모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부모이지만 그게 그 부모님의 최선이었을 수 있어요. 그 시대는 거기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자라게 하셨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섬길 차례예요. 이제는 내가 나의 부모님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형제들을 복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죠. 바로는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주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을 그냥 자신은 모르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족들만 누리기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로 그는 모든 사람들을 잘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복받은 비결이에요. 요셉이 복받은 비결. 그는 잘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잘되게 하는 사람. 자신의 삶에서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요셉은 실천하고 살았죠. 그리고 그는 열방이 잘되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주셨던 그 말씀을 그는 그의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제일 황당했던 사람은 야곱이겠죠. 요셉이 보냈던 이 바로의 수레를 만나고 제일 황당했던 것은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을 불렀습니다. 금이 환양, 먹고 살 걱정에 한숨이었는데, 날마다 두려웠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매일 불안했는데, 이집트 가면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닌가, 거짓말에 속는 게 아닌가, 날마다 이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한순간에 아들이 살아있고,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가 있고, 아버지를 지금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고, 가족들을 다 책임지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인생은 지금 다 화석처럼 굳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라진 지 알았던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 우리가 여기까지 복음이 역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까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오늘 하루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멋진 균형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들이 있다면 맛있다고 말할 수 있고, 기쁜 일들이 있다면 목청부에게 웃을 수 있고, 아픈 일들이 있다면 울 수 있고, 누군가 슬퍼할 수 있다면 함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영성에 있어요. 영성.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만 또한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일하심이, 그분을 닮은 균형 잡힌 백성들이 있음으로 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실 때 우리 모두에게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잘하는 것만 하고 싶죠. 우리는 우리가 더 편한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들 중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삶에 새어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멍이 나서 계속 새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가세요. 전인적으로. 전체를 회복시켜 가시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하심처럼 오늘 하루도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그 안에 살아가는 나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들을 소중하게 다듬어가는 하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면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것들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장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이웃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환우들을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들을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완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떠나야 될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영향력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